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투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총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왔고 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다음날 4월 16일 우리 세월호 6주년이 있었습니다. 6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때문에 고통받고 또한 아파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다에 잠길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구해줘야 될 국가가 넉넉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하러 갔지만 국가가 그것을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보상이 돌아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요, 때가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뭐 정치하는데 때가 되면 세월호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내 아들이 정치적으로 욕을 먹어야 돼요? 왜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위로를 한번 받을 수 있게,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국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봐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어떤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냐 하면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바벨론보다 조금 더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청했느냐?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의 힘이 되어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 미가서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하나,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매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 나라 대통령 대선에 나왔을 때 수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현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똑같이 공산화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를 하면서 여당이 굉장히 많은 득표수를 얻으며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것이다.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약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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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상이 역시 최고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봅니다. 주위의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선지자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선지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애굽을 의지하라고 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런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질 때문에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바칠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진실함이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 그런 제사만 아주 성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진실함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형식만 남아있는 진실함 없는 유대인들을요 꾸짖습니다. 누굴 대표적으로 꾸짖으시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형식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뽐내요. 자기 일만 나타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어딨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현금 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왜 내가 죄가 있어? 아니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믿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건데요? 정말 믿음이 정말 제자들처럼 많아져서 뭐 할 건데요? 믿음대로 해야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그것을 알아볼 수 없어요. 제가 요한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요?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화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다.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의 제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메우라.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마다들이 드리고 송아일견대 송아지를 드리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어려운 문제들을 이 환경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데 의도가 있어요. 의도. 이미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이미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이미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드릴까요? 내가 솔로몬과 같이 그런 제사를 드릴까요? 백성들 나름대로 때를 따라 성전을 찾아가고 드릴 만큼 제물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천마리의 순양이 의미가 있을까요? 순양이 없습니다.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몰렉 신에게 바쳤던 것처럼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내가 복받을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했어요. 그래야 날 도와주실래? 그렇게 해야지 날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미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대언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담아서 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뭐에 빠져 있었느냐? 자기 중심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최고의 송아지, 수천 마리의 양, 흘러 넘치는 기름 같은 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풍요로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아멘? 여러분, 보이셨다라는 말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말아주지 않아서 너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어도요, 누구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편견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것을 하면 복받는지 어떠한 것을 하면 회복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신 것,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정의. 바른 의입니다. 바르죠? 의자 해가지고 바른 의. 그럼 무엇이 바른 의일까요? 바른 의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위대한 사람들 정의로웠습니까? 정의로웠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럼 바른 의가 뭘까요?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가 뭘까요? 바른 의를 행하라고 하는데 바른 의가 뭘까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관념과 내 자아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포기가 돼요? 포기가 안 돼요. 우리의 고집은요. 우리의 관념은 포기가 돼요. 우리의 생각은 포기가 돼요. 포기 안 돼요. 잘. 내 자아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포기되면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어진대요. 불평불만이 없어진대요. 그보다 행복한 게 없대요. 그런데 어때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죠.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관념과는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자신. 내 생각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내 자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모든 갖추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떠날 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구하지 마세요. 정의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롭게 될 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예강교회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무엇이다?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 생명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 무엇이다? 인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었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어떤 생명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 어떤 생명도 천하보다 귀해. 그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그것을 그들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뭐냐? 건강이다. 건강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다? 물질이다. 물질?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귀한 것, 사랑하는 내 아내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다.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그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녀를 살려내려면, 내 자녀를 생명 가운데 놓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귀했던 예수. 지금 내게 가장 귀한 예수.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해가는 것. 겸손하게. 왜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해가라고 하셨을까요?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인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 코로나 상황, 지금 10명대로 줄어들었죠. 20명 안쪽으로 줄어들었어요.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요. 또 언제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냐. 네가 계획했던 대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지 않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뭐를 이룬다고 해도요,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금세 사라져요. 쉽게 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 질서를 창조하시니 그 질서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길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루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성원하시고 원하신다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